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깨달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다 보면 때로는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어떻게 이런 경치가, 어떻게 이런 절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때로는 노을진 하늘이나 일출을 바라보면서도 와, 사람이 그림을 그려서는 저런 색감을 절대 낼 수 없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미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곳이 어디였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랜드 캐년이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그랜드 캐년의 그 협곡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구상에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자연보다도, 이런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주는, 이런 위대함을 우리에게 주는 이런 자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심을 더 잘 나타내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움이 많지만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자연 곳곳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든 존재가 바로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고 있죠. 주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돌보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통해서도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 받는 영광이 하나님께도 최고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더욱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발견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절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만약에 이 땅에 여러분들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만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만 이 땅에 살고 있었을지라도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 오시고 기꺼이 그 모진 고난과 수치 당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향한 그 구원을 완성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의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20세기가 지나면서요, 이 세상은 세 사람의 가치관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첫 번째 사람은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건 진화론이죠. 진화론.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그저 우연히 진화에 따른 그 결과, 우연히 진화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미생물, 어떤 점 같은 존재에 불과했는데 이것이 우연히 증식하게 되고 번식하게 되고 여기서 진화하게 되고 그래서 물속에 살았다가 땅 위로 올라왔고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존재였다가 점점 진화를 거듭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 그 창조에 대한 가치, 하나님 창조의 존엄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정말 귀한 보물로, 귀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존재인데 이 다윈의 진화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 창조에 대한 존엄성이 많이 훼손됐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쓴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이 프로이드는요, 인간의 내면과 정신 세계를 분석한 사람인데요. 이 인간의 내면과 정신 세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이 프로이드예요. 심리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흔히 심리학자 하면 융이라는 사람과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융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 사람이고요, 프로이드는 영혼의 존재를 부정한 사람이고요. 사람에게 속한 것은 사람이 다 해석할 수 있고 사람이 다 분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그 절대성, 하나님의 그 지엄성에 대한 훼손을 우리에게 가져왔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칼 마르크스는 물질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 마르크스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요, 그래도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우위에 있었는데, 이 마르크스가 나타나서 물질 결정론, 경제 결정론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물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도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정신도 물질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 물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 칼 마르크스는 부의 재분배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칼 마르크스의 이론을 통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론이 많이 형성되고 발달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많이 훼손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무시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 말할 줄 아는 동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정도 수준으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혁명과 해방이라는 이름 아래 저질러진 수많은 전쟁, 수많은 학살, 이 모든 것들도요, 다 이 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물질 만능주의, 물질 우선주의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그러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통해 그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우리의 고귀함과 우리의 어떤 놀라움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집을 나가면서 가지고 나온 돈으로 굉장히 행복하게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며칠이 못 돼서 가지고 나온 돈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겨우겨우 생명을 연명한단 말이에요. 참 더없이 비참한 그러한 존재가 됐는데 이 탕자의 영광은 언제 회복됐을까요?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었는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참 잘 돌봐주었는지를 깨닫는 그 순간 사실 이 탕자의 어떤 영광은 회복된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는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품꾼 중에 하나로 살겠노라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가지만 아버지는 그냥 그를 두지 않죠. 아직 먼데 멀리서부터 이 아들을 알아보는 것. 몰골이 어떻습니까? 돼지를 치다 왔으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했으니 행색이 어떻겠습니까? 몰골이 많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몸도 많이 지저분하고 옷도 참 지저분할 텐데 아버지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멀리서부터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를 다시 아들로서 그 영광을 회복해 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비로소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좀 달리 독특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어요. 땅과 바다가 나뉘라 그랬더니 나눠졌어요. 해와 달과 별도, 다른 동물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도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좀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생김새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우리의 어떤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우연히 만드신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과 목적과 계획하심을 알아갈 때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성품, 그것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요, 내가 아무리 방언을 말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 사랑이 없다는 건 뭡니까? 내 삶 가운데 행함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형주야 내가 너를 사랑해, 말만 하고 하나님만 갖고 있고 그 사랑의 행위,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았다면, 그 사랑의 모습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죄에 매여 죄의 노예로 세상 가운데 이리 끌려 저리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통해 나타나고 반영됐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야 그 사랑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뚜렷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죠. 하나됨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사회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빛은 왜 빛입니까? 빛이니까 빛인 거예요. 지금 여기도 굉장히 많은 불빛들이 달려있죠. 이 불빛들을 왜 달아놨습니까? 이곳을 밝히려고 달아놓은 거예요. 이곳을 밝히지 못하면요, 이 빛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소금을 넣죠. 소금을 왜 넣습니까? 소금은 그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 자체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50년 전통의 곰탕, 국밥 이런 데 가서 소금 없이 먹으면 어떨까요? 드실 수 있으실까요? 그 아무런 맛도 없는 그 밍숭맹숭한 그것을 가끔 이렇게 사골이나 이런 걸 끓여도요. 사골이 굉장히 잘 우러나서 뽀얀 국물에 진한 진국인 국물에 그런 게 만들어져도요. 그 안에 소금이 들어가야 제 맛을 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거 먹으면서 국밥 맛있다고 하지 사골 맛있다고 하지 소금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소금은 그 안에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겉으로 내세우지 않아도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그 빛을 비추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게 하셨어요. 왜 소금이 되게 하셨을까요? 맛을 내라고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빛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대요. 왜 숨겨지지 못할까요? 빛이 있으니까요. 빛이 비춰지니까 그 빛을 감추고 숨길 수가 없는 것.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빛이 뭐라고 말합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죠. 이 착한 행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길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본래의 성품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 원형의 그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착한 행실로 비춰져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 앞서 말씀드린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고,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때 소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내게 허락된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과 형제들과 또 내게 허락된 삶 속에서 이웃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교제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요, 성령은 절대 우리에게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찾아가서 변화시키고 그 영향력을 끼치고 베풀고 행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복음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이라는 건요,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한다고 그것이 거룩의 전부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더러운 곳에서,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내가 빛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리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됨이잖아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내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세상이 맛을 잃었을 때 내가 맛을 낼 수 있는 것,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교회에 앉아서 예배 잘 드린다고 거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혼자 가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그런다고 거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내게 허락된 우리 가정 안에서,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죠. 나를 돌봐주지 않을 수도 있죠.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내게 주신 빛이 있기에, 주님이 내게 소금의 역할, 소금의 자리를 허락하셨기에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그 맛을 내고 그 빛을 비추는 것. 그들이 뭐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뭘 알아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를 주셨으니, 이 역할을 주셨으니 나는 이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렇듯 우리가 거룩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면요, 내가 거룩하고 싶지 않아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지 않아도요, 소금은 소금 그 자체로 짠맛을 내는 것처럼, 빛은 빛 그 자체로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뭔가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세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도 대단하고 홍해를 갈라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간 것도 참 대단하단 말이에요. 지금 수원시의 인구가 대략 한 140만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한 60만쯤 적은 인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원시에 사람 진짜 많은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이 통솔해서 이끌어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한 사람이 한마디씩만 해도 200만 마디잖아요. 와. 근데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교제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후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알던 자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함이 하나님과 만남이 그 후에 어느 선지자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훨씬 더 깊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존재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대면했더니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알던 모세는 온유한 사람과는 사실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열정은 있었어요.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맘대로 되지 않으면 욱하는 그런 성질이 모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안 하나님과 만나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덧입은 사람이 됐고 이것이 그의 지도력이 되어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잘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분쟁하고 나뉘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깨진 민족이죠. 자기들 처지도 모르고 부추 먹고 싶어요. 마늘 먹고 싶어요. 수박 내놔라. 고기 내놔라.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애굽에서 나왔냐? 이러던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사실 뭐가 더 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물론 고라 일당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항함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거 말고도 사실 원망한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한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원망했으니까 오늘 만나 먹지 마. 너희는 원망했으니까 오늘 반석에서 나오는 물 마시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항상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축복을, 동일한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셨죠.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가 되니까 모세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했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죠. 하나님 이러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참아주시고 그들을 향해 인내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니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되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항하고 분쟁하고 그럴 때도 탓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가 되면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그 부흥이 시작되게 되잖아요.
우리가 모세가 되고 우리가 사무엘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은혜의 자리를, 그들에게 축복의 자리를, 그들에게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아직 믿음이 약한 우리 형제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게 허락된 그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의 백성, 하나님 말씀의 자녀, 하나님 말씀에 속해 살아가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게 허락된 이들을 내가 빛을 바람으로, 내가 맛을 내므로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눴단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는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마음은 있었어요. 마음은 늘 항상 가득했어요. 그 마음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임함을 통해 그가 온전히 변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덧입혀지니까 담대히 나가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을 때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이들로부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폭발적인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 우리도 그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면 우리에게도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어느 자리 어떤 곳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면요, 주님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그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 기쁨과 평강으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광에서 영광으로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하은 성도 모두가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을 깨달아 알므로 그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행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